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제 9장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을 주여 니시오니까 가서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하건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삶을 살며 다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어려움이 어려움만은 아니죠. 사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비판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사울이 그런 일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갈라디아 1장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지 기뻐하실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아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 갔다 아라비아로 갔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그 사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택정했다. 예정했다. 택정해가지고 그 일꾼으로 삼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땐 사울이 핍박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그를 통해 그 귀한 일들을 이루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울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 것처럼 저도 제가 19살 때 막 어려움도 겪고 그러다 이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목사가 되거나 복음전도에 대한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느 날 마음이 같아 내가 복음전도자로 나가기로 딱 마음을 정한 뒤에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끌어오셨어요. 제가 이제 선교학교를 마쳤을 때에 참 서서한 얘기입니다만은 딴 사람 다 오라는 데가 있는데 저는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었어요.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내 혼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가지고 악곡동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악곡동에 갔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바로 장마가 졌습니다. 보통 이제 여름 장마는 보리 추수 끝나고 장마가 지는데 그때는 보리 추수하기 전에 장마가 져요. 보리가 밭에 서 있는데 장마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비가 막 오니까 보리가 밭에 싹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악곡동 앞에 큰 내가 하는데 아주 깊은 산속이니까 경사가 급해가지고 물길이 막 빠르게 물살이 세게 흘러가는데 바로 고립이 됐어요. 주민들이 보리 이삭을 밭에 있는 이삭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물레 솥에 가마솥에 불을 때 말려 물레간에 방앗간에 가서 발을 찧어가지고 먹는데 동민들도 굉장히 가난해요. 특히 그는 산속이라 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내가에 조그마한 논 얼마나 있고 그 외엔 전부 다 정말 어렵게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거기서 제가 한 9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세상적이면 분명히 굶어 죽어야만 했어요. 제가 도둑질 안 하고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 동네 지금 그 백명옥 사모님 아버지가 저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으시고 저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선생님들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그 듣더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전도하는 건 좋다. 전도를 해라.
그러나 식사 때는 하지 마라. 식사 때 가서 식사하는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밥 한 숟가락 먹으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다. 만일에 밥 한 숟가락 먹으라 해서 밥 한 숟가락만 먹으면 당신들 이 동네 더 이상 못 살고 쫓겨나야 한다. 그게 그 동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지금도 뭐 그때 생각이 산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물론 배도 많이 고플 때도 많았지만은 그게 너무 기적적인 거예요. 아마 내가 9개월 있다 떠날 때 가장 감사했던 게, 내가 여기 있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만일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난 절대로 그게 못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한 번은 전도 가는데, 큰 길을 가는데, 고솔길을 이제 산길을 가는데, 그 아래 좀 내려와 보니까 세상에 산딸기가 잔뜩 놓여있는 산딸기가. 그 따먹다 보니까 장이 다 파장돼 가보니까 장이 다 끝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걸 느꼈어요. 한 번 옆 동네에서 끝분이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군대에서 시체를, 그 군인으로 있다 이제 죽었는데, 군 운전병이었거든요. 시체를 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모터를 딱 막아버려. 여기는 못 들어온다. 왜? 산 사람이 더 죽은 사람이 이 동네 못 들어온다. 막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를 주관하는 어른들이, 나는 산 사람 장례 치러본 지 죽은 사람 장례 못 치러봤다. 죽어 도는 사람 장례 못 치러봤다. 그 장례를 못 치러 있으니까 극진한 동네에서 생각하기를, 옆 동네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 막,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서 가서 장례식을 주관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동네로 다시 가서 복음전도 시작된 거예요. 그날 장례식 막 음식 얼마나 잘 먹지.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성경 읽는데 오늘 많은 음식 주셨는데 그 마음이 우연히 일어났어요. 근데 형제 하는 말이, 박영재, 예, 오늘 우리 음식 많이 먹을 겁니다. 형제도 그 생각이 일어나서 저도 그랬는데요. 산에 살면서 어떤 열매 먹고 어떤 뿌리 먹고, 그래 찔려 잔가지 그런 거 3가지 그 새순 같은 거 먹으면 참 맛이 좋아요. 소나무 새순 같은 거 먹고 씻고, 이제 쏙껍질 같은 거 씻고 뱉고 물만 먹고. 근데 제가 거기서 9개월 동안 살면서, 그리고 이제 손을순 자매님 구원 받으시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몇몇 부인들이 구원 받으시면 종종 한 번씩 식사한 적이 있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악곡동을 떠날 때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는 그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했더라면 여기 뭐 도망갔을 거예요. 장팔리가 사는 동안 그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돕는 걸 너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보고 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흘만 부활했다. 그리고 어디 계시노? 가면 성천하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때부터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아주 나쁜 단체로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 잡으러 떡 가는데 갑자기 큰 빛이 번쩍 빛이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길,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안 하나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데 내가 누굴 핍박했다.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사울의 귀에 들은 주님의 음성.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직접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살으시다는 사실이네. 난 이거 왜 정확하게 모르고 함부로 그냥 알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인들 거짓말쟁이라고 선량한 시민의 전모야 농락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했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사울이 자기가 틀렸다는 거 알았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었다. 근데 보니 예수님이 살았더라. 부활하셨더라. 하늘에 사 맞더라. 나 그 예수님 만났다. 사실 그런 거 하나 바꾸는 거 주님 편에 큰 문제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이 우리 대적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사울 같은 경험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어느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 왔는데 김기성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했어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16년 동안 교도소에 살인죄와 연루돼서 있었는데 몇 월 며칠 날 나가는데 나는 바로 목사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저 받아주시겠습니까? 편지 당장 오라고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 살인죄로 연루돼 가지고 16년 동안 감옥 살다가 이제 3개월 있으면 나가는데 아버지에게 편지, 아버지 전상서. 불초 못난 아들, 아버지 근심한 끼쳐 미안합니다. 몇 월 며칠 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큰 절을 드리고 제 뉘우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편지. 야, 내가 몇 월 며칠 날 교도소 나가는데 그때 한번 만나자.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살면서 뭘 배웠냐면 교도소 안에는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캐토릭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 거의 성인이나 다름없이 아주 거룩하게 살아요. 모든 걸 희생하고 남들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뭐 그러면서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10년이나 15년 동안 산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 자기가 죄를 한 번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다 새 사람 됐다고 생각하고 나가요. 나가는데 6개월 만에 돌아오고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고 어떤 1개월 만에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 나가는 출소를 앞두고 이제 3개월 후에 떠난다고 아버지에게 편지 드리고 아버지에게 큰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만나서 또 술 한잔하고 하면은 분명히 자기 다시 교도소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자기는 한평생 교도소에서 벗어나 못 살겠다는 결론을 알았어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 나가서 다시 안 돌아올 수 있지? 나갈 때 전부 손 씻었다고 급한 사람 뭐 성명 한 달 만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100이면 100 다시 교도소 한평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말할 수는 고민을 했어요. 자기는 틀림없이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캐토릭 지도자 저렇게 선한 사람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 틀림없이 교도소 안에 한평 살겠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자기 각오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나에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 사람이 그때 교도 나오기 얼마 전에 교도소 한 죄소자, 죄수만 이 사람 아주 굵직한 죄, 살인수인데 이 사람 교도소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특색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어. 야, 너 죄 없나? 왜 여기 들어왔어? 이야기 좀 해봐. 나 죄 많았는데 다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띵 하는 게 느끼겠더래요. 왜? 자기가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나 한 번 죽이 두 번 죽어까지 사건에 막 큰 소리 쳤는데 문제는 한 번씩 자기 지은 죄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 죄 좀 벗고 싶다. 죄 좀 벗을 방법 없나? 벗고 싶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이 사람. 근데 죄 사함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어째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살인수였는데 어느 날 돌이켜서 죄사함이라는 책을 읽고 죄사함 받아 그 교도는 너무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 설명하는데 뭐 예수 피워 어찌고 하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말 자체가 좀 자세히 얘기해봐. 얘기하는데 뭐 알아듣겠네. 참 되게 뭐 알아듣네. 나중에 책을 하나 딱 끄집어내는데 제가 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었어요. 오후부터 계속 성경을 그 책을 읽었어요. 책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 막 10시쯤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장을 깨웠어. 미안한데 내일 하자고. 정말 미안해 좀. 그 말이잖아. 됐어. 이제 이해가 갔어. 자는 두 번에 깨워야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이 귀찮아하긴 하면서도 꽤 잘 설명해 줬어. 그래, 먼동이 탁 터오르는데 자기 죄가 예수님 피로 씻어서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너무 감격했어요. 자기 마음에 찬송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진짜 이 사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교도소를 나가는데 교도 나가면 다시 돌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안 돌을 수 있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뭔 생각이 나냐면 나는 안 되는데 누가 나를 이끌어줄 좋은 스승님이 계시면 되겠다. 교회 한 번도 담 싸고 산 사람이라서 아는 목사님 하도 없는데 책에 나오는 그 저자 박옥수 목사차 그 책에 주소를 가지고 편지해서 저한테 편지를 했어. 내가 교도소에 있는데 몇 월 며칠 나가는데 내가 나 받아주시겠냐고. 저좀 지도해달라고. 제가 오라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가 다시 편지 써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내가 아버지 또 다시 나가면 교도 돌아올 것 같아서 내가 좋은 스승님 만나 그 좀 교육을 받고 가려고. 그건 아버지 못 뵙겠어. 아버지가 좋다. 내가 너 진짜 보고 싶은데 네가 좋은 길에 간다면 내가 안 봐도 된다. 괜찮다. 그 목사님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아버지 뵙고 그때는 아버지 못 찾아뵙더라. 그래 교도소 안에 나오자마자 아무데나 바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거기 저희들 교회 빈방이 있어가지고 빈방 하나 주면서 여기 있으라고 살라고
교회에서 같이 먹고 지나는 동안에 예배 참석, 개인적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1년 동안을 살았어요. 이 사람 생애 1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한 달 된 아직 교도소 안 갔다. 얘기 없으면 교도소 갔을 텐데. 지금 2달, 6개월째다. 아직 교도소 안 갔다. 교회 뭐 화장실 청소 다 변기 비누수건 다 닦고 그리고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도소 하던 법이 돼서. 그리고 막 너무 행복하게 보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제가 선교학교에 들어와서 신앙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학교 졸업하는 날 진짜 예쁜 자매를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 전도 진짜 놀라워요. 이 사람이 케냐에 갔는데 전도 여행을 하며 가서 케냐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참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실제 교도소에 있던 사람 다 사고 그러면 어떻게 변하든 그 과정을 다 넋을 잃고 말씀을 듣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교도소에 있는 모든 재소자들이 이분의 말씀 계속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케냐 가서 그 뭐 이렇게 기업에 가서 좀 후원하라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큰 수상기를 교도소마다 다 달아줬어요. 교도소 안에서 텔레비전 없으면 못 봐도 텔레비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한 몇 시간씩 이제 온라인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재소자들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교도소 안에 범죄가 푹 줄어버린 거예요. 교도소 안에 무기수라고 해서 아주 큰 죄수들은 한평생 교도소 안에 사는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로 안수를 해버렸어요. 교도소 제일 무서운 게 무기수들이 아무도 이 사람들까지 뭐 어차피 자기 뭐 영원히 교도소 안에 못 나가니까 그분들이 변하니까 교도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많은 범죄가 다 줄어서 이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어요. 대통령께서 김기성 목사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해달 마인드 지난번 대통령이 저희들에게 연락해서 공무원들 마인드 교육 요청했어요. 그리고 케냐에 있는 모든 학생들 이제 마인드 교육 코로나 끝나면 준비해서 하려고 이제 준비 다 해놨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믿는 의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라 그래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것, 지금도 예수 나와 같이 계신 것, 이거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어려워도 예수님이 도우시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케냐 모든 교도소는 김기성 목사가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젠 그 온라인으로 텔레비전 놓고 말씀을 저는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으로 살았을 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 인생 자체가. 그래서 제가
러시아의 TVN 방송국에 오래 전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국장님이 저하고 가까워서 한번 그 김기성 목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고. 목회자인데 혹시 괜찮으면 방송국에서 뭐 다큐를 찍거나 연속극 만들기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국장이 쭉 들어보더니 목사님 이런 이야기는 영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 영화? 내가 그 생각 몰랐네. 그래 그 영화를 만들고 크게 될 놈이한테 한국에서 만드는데 상당히 요즘 이제 지금 다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요즘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거든. 한국 영화한테. 김기성 목사가 어떻게 범죄하고 교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걸 샅샅이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개봉을 하고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개봉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시나리오가 그때 이제 다른 일반 작가가 써가지고 신학 문제는 거의 빠져 있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신학을 그대로 표현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광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하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일들 보면. 이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우리 성경을 배우고 내가 열심히 노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끌고 이끌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되게 살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이끌어가며 사시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저희들 선교회 안에 해외 나간 선교사들이 수백 명 됩니다만 이 사람들 이런 믿음을 배워가서 그 나라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복음으로 막 꽃을 피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둘이 걸어갈 때 예수님이 하신 것하고 베드로가 한 거 비교가 안 되듯이 나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 같이 걸어갈 때 내가 충성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한 거하고 예수님이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이란 건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십계명 지키고 뭐 헌금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착한 일하고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가진 생각대로 살던 나였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성경 한 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에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 법은 돌 비석에다 기록해가지고 법계 안에 넣어놨기에 잘 생각도 안 나고 잘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삶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고 안 되니까 새 법을 세운다고 했는데 새 법, 새 언약인데 그걸 돌판의 비석에다 돌 비석에다 새겨 가지고
그 십계명 그 법계 안에 넣어 놓은 거 말고 하나님 새 언약의 새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성경만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나를 이끌어가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1962년 저는 예수님 그냥 그전까지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난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 마음에 오늘 많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해요.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난 죄인이다. 죄를 지어 죄인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무슨 말,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거 별거 아닌데 그냥 내가 죄송한 말 잘못 별거 아닌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직접 많이 안 부딪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도저히 죄인이라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죄를 지은 건 사실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네 죄가 씻어졌어 의로워 거룩해 하신다면 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내가 거룩한 게 맞습니다. 의로운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대적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대적. 분명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없다는 말이죠. 저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진짜 제가 그때 배가 고파가지고 친구들하고 옆집에 가수원에 가서 사과 훔쳐먹는 거, 감 따먹는 거, 막 여름에 밀 익을 때 밀 꺾어다 구워 먹고 도둑질 많이 했어요. 저는 막 그런 죄를 많이 지었어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한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네. 내가 암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의로운 거야.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사도 바울이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지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 거룩하다 하심을 입었다. 의로운데 어렵다 하심 있는 건 아니고 죄인인데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 어렵다 하심을 입으면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다. 어렵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어렵다 했고 내가 어렵다 하심을 입으면 내가 의인이지. 하나님 어렵다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피로 다 씻어져서 의롭게 됐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며 어렵다 하시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너무너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이 지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저는 저희들 선교회에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먼저 시야 내 이름이 좀 이렇게 좀 난 건 사실인데, 어떨 때는 우리 교회 그 젊은 목사님들이 사는 거 보면 내가 막 부끄러울 때가 참 많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언제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음성을 듣고 만난 뒤에 제일 앞장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거죠. 어떻게? 내가 뭘 해서?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못 박혀 주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가 사해진 걸 보고 나를 보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셨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23절에 보면은 죄인이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까지는 죄인인데 24절은 죄인이 아니야. 왜? 내가 아무한 일도 없이 값없이 대가도 안 치고 그냥 예수님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아무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을 믿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로마 3장 24절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똑같은 난데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렵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그걸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남아있고 24절을 믿는 사람은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들, 그걸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누가 정죄하래요? 근데 이래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 무슨 말이 그래 많아. 그렇죠? 하나님이 암만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 어렵다면 어려운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건데 나를 어렵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때가 자기 죄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안 믿고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빛이 번쩍 비치면서 앞이 딱 깜깜하면 돼버려. 엎드려져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통이니라.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앞은 안 보이는 데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내가 누구를 비방했지? 이분이 누군데 그러시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막 눈이 앞에 안 보입니다. 이나 성으로 들어가라. 누가 네게 이럴 자가 있으리라. 그 성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 예수님 나타나 너 직가라는 거리가 있어. 다메섹에 좁거든. 직가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막 깜짝 놀라요.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주여 믿는 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는데 지금 우리를 비방하러 왔습니다. 그건 나의 택한 가라. 세상에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사울을 피해야 하는데 아나니아 사울에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죠?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앞을 보면 형제 사울아 주 네가 오시던 데만 나타난 예수님 나를 봐 너를 깨끗게 했고 내 눈을 밝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때부터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내가 사단에 쏘가서 예수님 부활하는 걸 안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에 살아계시는데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님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김기성 목사는 지금 케냐에 악당들, 김기성 모르는 악당들 아무도 없어요. 교도 출신들 소문이 쫙 나서 그리고 37개 교도소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37개 교도소를 들었는데 거기가 다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 가지고 강의를 해요. 온라인으로. 그 사람들끼리 이제 신학 말씀을 듣고 배우고 참 다 변화되는 거예요. 교도 재소자들이. 너무너무 놀라 변화.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공무원 교육도 부탁해요. 우후루 케냐 대통령 저도 이렇게 두 번 뵀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바로 공무원 교육하게 들어요. 이제 세계 많은 정부가 마음의 세계를 배우기 원하는데 참된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진리를 알면 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론으로 알아 그렇지.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 마음에 받아들이면 사실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김기성 목사 교도소 16년 동안 살고 살인죄에 연루돼서 비참하게 살던 그였는데 제3 건난 비밀 책을 읽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도 나와 저희들 교회에 와 있는 동안에 뭐 그냥 심심할 때 조용할 때 좀 성경 이야기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공부하는 동안에 죄사함을 거듭나고 나니까 막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는 광주 은혜교회 지금 목사로 근무하고 심무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케냐 교도소 전부 교도소에다 텔레비전 놓고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지금 아마 그래야 한국 하는 집회 거의 대부분 그걸로 이제 온라인 중계돼가 방송에서 매일 그거 보니까 어느 교회보다 훌륭한 목사님 설교들과 교도소 있는 그거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나오면. 그래 그게 너무 그때 교도소 범죄가 싹 없어졌다 그러고 교도 나가서 전부 다 교회로 연결돼 가지고 너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사는 삶은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잡히면 예수님 피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어서 정말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변하기 싫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내 속에 있는 욕망, 정욕, 쾌락, 욕구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매일 이끌어가고 그 죄악으로 그에게 죄를 짓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뒤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살아 일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이 우리 속에 흐르니까 성경은 너무 이해가 잘 가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뭐 성경 뭐 들들들 떨고 뭐 방언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니까 그런 살인수들이 무기수들이 재소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교도소 확확 변해요. 사실 이 세상에 악하게 된 범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 변하면 나라가 얼마나 정말 따뜻하게 아름답게 되는지 모르는데 케냐에는 교도소 거의 다 잡아서 그 다음에 케냐 공무원들 이 교육이 들어가고 하면 너무 놀랍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자동차 운전은 자동차 운전법을 알고 원리를 알면 너무너무 편한데 운전하는 법은 모르고 자동차 밀고 가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앙을 잘못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밀고 막 끌고 가는 것이고 진짜 예수의 마음을 알고 신앙의 생활을 올바로 배운 사람들은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태워서 그렇게 평안하고 좋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 자동차 한 대 선물 받아가지고 기름 넣어 푹 시동 걸어가지고 쫙 운전하면 너무너무 신나고 좋은데 그걸 끌고 여보 마누라 힘껏 밀어봐. 얘들아 뭐해 빨리 밀어. 아이고 아빠 이 오르막 못 올라가겠어. 그래도 올라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차 버리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이 그래요. 내가 뭘 해서 하는 것하고 운전하고 차가 날 다 태워가고 나만 태우면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태워가봐요. 얼마나 멋있고 좋은가. 그래요. 옛날에 저희들 처음에 차를 샀을 때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집이 가까워요. 막 겨울에 추운데 집에 오면 차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내리기 아까워서 뭐 한 바퀴 더 돌고 오고 막 아이들이 그래서 처음 차 탈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것처럼 자동차 한 대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면 예수님 그분은 누구에게든지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작용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처음엔 사울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듣고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사탄이 그것을 역사에 그건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해 예수 믿는 사람 선량한 시민을 현혹하는 사람이야 사의 악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원수해 사울이 그는 비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사도행전 9장 말씀대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낮쯤 됐나 정오에 햇빛이 햇빛이 아니고 밝은 빛이 퍽 사울이 안에 딱 못 보는데 쓰러졌어요. 처음으로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가시새를 뒷발질한 네게 고생이니라.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왜 네가 나를 비판하냐? 내가 누구를 비판했지? 저분이 누구시지?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 말씀해 나는 네가 비판한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비판한 그리스도인들 많은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했던 그 말이 맞은데 내가 왜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랬는가? 내가 사탄에 속았구나.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 행할 일을 자가 있으리라. 갔습니다. 갔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난 주께서 나를 본 너를 강건케 하고 내 눈을 밝게 한다.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 교회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 어제까지 예수님 핍박했습니다. 오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해서 이제 죄사함 받고 눈이 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사울이 우리 삼촌 죽였는데 지금 아마 그런 사람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메섹에 막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에까지 예수님 핍박하던 자가 지금 예수를 증거하네. 다메섹에서 이제 막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문까지 지키면 나 못 나가겠다 지키는데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줄을 타고 이제 넘어와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간 일을 했고 특히 사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쭉 빌립보 쭉 읽어가서 보면 진짜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살 때 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막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마음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려웠는데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일을 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 사단에 쏙지 말고 예수 십자가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데 죄인이라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 우리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해졌다고 돼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돼 있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돼 영혼이 온전하다고 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진 그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러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예수 십자가에 다 지시고 담당했기 때문에 그저 이미 씻어졌고 모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히 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사울처럼 변화를 입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